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시작 지점에서 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노라 하는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지점에 계세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이때부터인데요. 이 세례식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랑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인정. 그것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결론부터 알려드리고 이 말씀을 이어가자면요. 예수님은요, 그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독생자인 그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의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즉 구원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결코 그 길은 이 양탄자가 깔린 이 평안한 그리고 편안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말 험난한 삶이 펼쳐지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세례식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이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요한 욕망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당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욕의 문제를 또 시험하죠.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리 반응할 것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명예에 대한 명예욕을 불러일으켜 시험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권력욕을 또 불러일으켜 시험을 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절하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명예에 관련된 문제, 권력에 관련된 문제에 수도 없이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데 예수님 또한 예외가 아니시고 이 시험을 40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당하신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이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출신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분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두 분 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주로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라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어떤 지역 감정.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전라도 사람들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들. 여러분 그 조폭 영화를 보더라도 보면은 주로 전라도 욕이 가장 세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계속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한 편견을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배움의 정도도 문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식자들이죠.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바라보며 아니 저가 배움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워합니다. 이 놀라워함은 감탄이라고 하기보다는 조롱과 멸시가 섞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저의 형제와 저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냐? 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저의 자매들이 우리의 아내로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가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느냐? 라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불려집니다. 이 신성모독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저를 귀신의 왕이라 라고 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극심한 수치와 고통 속에 계실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면 네가 구원자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건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기까지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완주하십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중간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하여서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야 이거 못해 먹겠네 하고 그냥 나는 하늘로 돌아 올라가야지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당신이 지셔야 할 그 잔을 다 마시고 죽음으로써 내려오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힘으로 그 험난한 여정을 다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특별한 남다른 의지와 능력이 있으니 인간과 어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다 이겨내셨겠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에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한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천상에 계셨다면 이런 확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사랑의 관계로 묶여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인간으로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의 한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있기에 앞서서 너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 고백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힘겨운 때를 견디고 버티게 하신 원동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요, 바쁜 사역 기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 쪼개셔서 기도하실 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종종 그게 궁금해요. 저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주옵소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저는 그런 기도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확인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면은 그 일이 탁탁 보여지고 탁탁 음성이 들려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그리고 그 마음에 감추어진 중심까지도 발견해 낼 수 있게 되어져.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그 일을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다수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한번 우리에게 공식적으로는 한 번 들려와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여기에서 한 번 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십자가 지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여러분 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흰 옷으로 쫙 갈아입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선지자 두세 명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누구를 데려가냐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대동하시고 함께 가시죠. 여기에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뭐였을까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왜 이 음성이 예수님께 필요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시면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들이 다 좌절하고 다 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과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맞닥뜨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인시켜주는 것,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단절되어져요. 우리는 워낙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져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삼위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관계로 묶여지고 서로의 관계가 그것으로 확인되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거기서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그냥 마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정도로 이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이 음성을 주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가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지금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늘의 그 음성이 분명 예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음성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풍요롭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혹은 지쳐 있을 때, 혹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내가 너를 지지한단다.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힘겨운 일의 연속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어떤 소망 가운데서 내게 좋은 일이 있기를 다 바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닙니까? 좋은 일은 약간, 그리고 잠깐,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이 일이 끝났으니 이제는 평안하겠지 하는데 또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이겼다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전환되어지니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일은 잠깐, 힘든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우리 삶에서 계속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 일들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는 그러한 나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 힘겹죠. 자녀들이 내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 그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이죠. 그런가 하면 사업에 실패하는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참담한 심정도 경험하게도 되고요. 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 와서 낯선 사람들을 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때에 참 힘겹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보다 진짜 더 견디기 힘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그때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정말 서럽고 외롭죠. 실패한 것보다 더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은요, 그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그 환경을 직면할 때 그때만큼 외롭고 두렵고 낙심되어질 때가 없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겨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낯선 땅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힘겨운 것이죠. 나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듯 취급을 받을 때 정말 슬퍼집니다. 잊혀질 때, 또 무시당할 때, 외면당할 때, 소외당할 때, 버림받을 때, 실패감이 들 때, 인생의 실패감이 들 때 정말 견디기 힘들어지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흔해 빠진 사람이야. 넌 그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네가 사라져도 아무도 개의치 않아. 그리고 너 하나쯤 어떻게 된다고 해도 세상은 끄떡도 없어. 우리가 아프고 실패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에는요, 세상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넌 실패자야. 넌 패배자야. 넌 정말 쓸모없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잖아. 넌 거치장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의지박약자야. 누가 그런 소리를 나에게 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소리소리 지른다 말이죠. 그 부정적인 음성들이 마구마구 들려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모든 힘이 내 안에서 빠져나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쏟아붓든지 내 안에서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넌 귀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껏 빚어 만들었는데 넌 내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란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참으로 아끼고 좋아한단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주로 많이 듣습니까? 어떤 음성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음성을 듣는다고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영변하지 못해서인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저는 주로 많이 들어요. 한 20년 가까이 이 말씀만 주로 듣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지한단다. 그런 말씀도 종종 들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네 설교를 좋아한단다.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죽 썼어. 오늘도 삼천포로 빠졌어. 막 이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설교자로서 이 자격이 없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들 때 주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네 설교를 좋아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지한단다. 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음성을 저만 듣는 음성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수도 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아주 소낙비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놓쳐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에서는요, 어렵게 노력해서 겨우 성경하게 되어지면 잘했어, 훌륭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해서, 성취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결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룬 성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했어. 참 훌륭해. 그리고 사랑해. 설령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응? 나는 그래도 내 편이란다.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단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지한단다. 목사님,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사랑한다고 하면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 아이고 그래도 잘한다, 이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통도 치시고 심지어는 징계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도 하시고 호통을 치시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의 저희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호통도 치시고 징계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떼를 보내고 정말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전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여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실패하고, 그리고 이 의지 박약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지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살면서 가장 힘겨운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잊혀질 때라고 했어요. 무시당할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때, 버림받을 때, 내 존재를 거부당할 때, 그때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자신감이 넘칠 때가 또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인정받을 때, 사랑받을 때예요.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부족해도, 그리고 못났다 해도, 무기력하다 해도,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대를 걸어준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 영화를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따 시간 나면 우리 가족들 집에서 한번 같이 보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개춘할망이라는 게요, 이게 제주도에 그 물질하는 할머니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에게 자식도 죽고 그 자식 슬하에 남겨져 있는 유일한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아이를 기르다가 그 아이가 시장통에서 그냥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에 큰 이 덩어리가 하나 얹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찾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이 10년 넘게 지나가고, 10수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어릴 때 잃어버렸던 그 소녀딸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잃어버렸으니까 이 아이의 얼굴의 변화를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0대 후반에 이제 고3 정도에 된 나이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이하고 그냥 끌어안고, 이 아이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가짜예요. 이 아이는 가짜 손녀예요. 진짜 손녀는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걸 알아요. 그 아이랑 친구지간에 있어가지고 얘도 버림받은 삶인데, 그 죽은 손녀딸과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아이의 성향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 진짜 손녀딸 행세를 하면서 거기서 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되어져요. 더군다나 그 할머니에게는 자기 마지막 혈육인 그 손녀딸에게 물려줄 조금의 재산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가짜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뒤통수 맞는 일 아니냐 해서 수군수군 되는 그 지점에서 할머니도 어느 정도 진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에 할머니가 이 가짜 손녀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곧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어주마. 너는 내 손녀딸이란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짜 손녀딸이 진짜 손녀딸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중에 맺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스포를 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느 날 한번 보세요. 내용이 괜찮아요. 거기에 아주 주옥과 같은 대사들도 여러 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인정과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마치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래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래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이러면서 무슨 직분자야. 내가 이러면서 무슨 목사야. 내가 이러면서 무슨 집사야, 권사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보면 놀랍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기뻐할 게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면 종종 이런 행동을 하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막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왜?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을 분명히 기뻐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 오히려 책망하고 호통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가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지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러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다시 기도해요. 근데 똑같은 음성이 들어와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마귀야 물러가라. 왜 나를 자꾸 그렇게 미혹하는 소리로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이 상황에 머무르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막 독려를 해야 호통을 이럴 땐 차라리 야단이라도 치고 이럴 땐 차라리 나를 향하여서 막 돌이라도 던지고 한 번은 그냥 나를 호통을 치고 혼을 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사실 한 두 번까지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 저는 그 음성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해요. 사실 지금까지 견뎌서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목회 여정에서 여기까지 삶을 행복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목회를 해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간순간 그 사랑의 고백을 해주실 그 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건 성경 말씀이지 하고 잠시의 감동을 받지만 그냥 또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음성을 확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런 인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드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너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지하고 인정한다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인 양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라도 하냐 하면 여러분 그거 잘하잖아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넌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음성은 열심히 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음성 계속 주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그런 음성을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왜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해. 하나님께서 널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왜 그 얘기는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왜 이상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자꾸만 부정적인 언어를 자기한테 막 심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고백을 스스로에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 갈 수 없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지하세요. 그러니 힘을 내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본 교회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면 우리가 나 자신에게 그런 사랑의 인정을 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그 고백을 못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이 고백에 힘입어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강요해도 끄떡하지 마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넉넉히 삶을 이겨나가시며 이 넓은 품으로 이 주변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